오늘은 5일째입니다. 5일째. 5일째 2월 25일 우리 성지탐방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걸 했느냐? 오늘 주제 탐방이에요. 이게 주제 탐방 주제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유다 광야가 탐방 주제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일정, 우리가 어제 일정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우리가 여기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쿰난, 그 다음에 마사다 이렇게 지역을 왔어요. 마사다에서 내려 사해로 내려가서 사해에서 우리가 숙소를 잡고 거기서 사해 바다 가서 머드팩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잤죠. 네. 오늘은 여기 사해 우리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여리고 지역으로 가요. 여리고 지역으로 가서 여리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죠. 한참 올라가겠죠. 꽤나 타고 올라가겠죠. 여기서 여기 가는 사이에 이날이 우리 주일이거든요. 차속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이에요. 차속에서 1시간 넘게 가요. 예배 끝나면 네, 도착하죠. 네. 그래서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 여기서 드립니다. 며칠 날 했죠? 25일 날. 예. 그리고 여리고 지역을 이제 두루 좀 다니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유대 광야로 들어가요. 유대 광야를 우리가 먼저 조망을 좀 한 다음에 광야 체험 들어갑니다. 뜨거운 광야 체험. 제 계획표분이 그렇더라고요. 들어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나 이렇게 걷겠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 소금 물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목적지는 베들레헴인데, 여기 베들레헴 이쪽인데, 가는 길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와 벳바게를 들릴 겁니다. 베다니와 벳바게, 예루살렘 근처죠. 완전히 벳바게는 예수님께서 나귀 잡아오라고 이렇게 빌려오라고 보낸 데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거든요. 입성하시기 전 동네이기 때문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 보여요. 성전이 그 거리인데. 베다니와 벳바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네였죠? 베다니가 좀 더 이쪽으로 내려오고 바깥에 외곽이고 더 들어가면 벳바게예요. 벳바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벳바게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베들레헴 호텔 숙소를 자리 잡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가서 또 거기서 또 볼 것을 좀 보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 다음 날 먼저 여리고를 좀 보겠습니다. 여리고의 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사해예요. 사해. 우리가 밑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베다니가 두 군데예요. 요단강가에 베다니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어요. 여기는 세례 요한이 사역지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사로의 고향이고, 예, 그래서 베다니가 동명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쿰난이 있고 이쪽이 여리고예요. 요단강 건너 여리고. 그래서 보면 쭉 높은 데서 보면은 요단강이 보이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보이고 이렇습니다. 예. 여리고는 이쪽이 지금 이제 이쪽이 예루살렘 산지, 유다 산지죠.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사해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지대가. 근데 여리고는 어느 정도 낮냐면은 여리고는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이 해수면보다 230m가 낮아요. 230m. 그리고 이리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또 해발고도 720m. 해발고도가.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1000m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m 차이가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 내려가는 다 내리막길이지. 그렇죠? 내리막 비탈길이에요. 비탈길. 그래, 비탈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때는 쉽지만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헉헉거리겠죠. 예. 헉헉거리니까 올라가는 길이 힘들어요.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이거든요. 이게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서 내려와서 이 길 타고 내려오시다가 베레아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베다니에서 건너가요. 여리고에서 보통 여행하는 사람 여기서 하룻밤 자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몸을 챙기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네, 그렇게 지리적 위치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 여리고의 모습인데, 현대 여리고의 모습을 보면 여기 종려나무, 이게 종려나무가 지금도 많죠. 이게 종려나무가 쭉 주로 이렇게 이게 야자나무고, 종려나무들이 저 숲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숲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유다 쪽, 예루살렘 쪽, 유다 그 광야 고지대 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쪽이 이제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리고 이건 지금 현대 여리고고요. 고대 여리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옛날 여리고. 여기 신약시대 여리고예요. 이쪽은 신약시대의 예수님 당시 여리고. 그럼 없어요, 근데? 네, 다 폐허가 됐죠. 지금은.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는 이쪽이고요. 이쪽. 예. 그래서 신약시대 여리고 터가 이제 이쪽을 하는데 이것을 헤렘이라고 보통 불러요. 요즘에 헤렘. 여리고 헤렘이라 하는데 다 보시는 것처럼 다 지금 거의 항무지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집 몇 채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 당시의 헤렘 상상도입니다. 헤렘 상상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유다 광야에서 나오는 이 물줄기 있잖아요. 물줄기. 이 물줄기가 쭉 이렇게 있었어요. 물줄기가. 그래서 그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었죠. 그 인공으로도 만들고 네. 끌어온 거지. 헤롯이 로마를 본따서 그런 걸 많이 만들었대요. 로마의 수도에 다 그 하수 관리를 했잖아요. 그걸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기 이렇게 여리고고 삭개오의 뽕나무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여기에서 삭개오의 뽕나무는 여기에 있던 나무예요. 근데 지금은 다 폐허가 돼가지고 황무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뽕나무는 현대 여리고 지역에 있는 뽕나무, 오래된 뽕나무를 하나의 예로, 샘플로 이렇게 생긴 뽕나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여리고 성터입니다. 고대 여리고 성터인데 여기가 이제 이쪽이 현대 여리고 종려나무가 많은 데고 이쪽 이제 올라와요. 따로 오면 여기 이제 이 밑에 차광마 밑에 서가지고 이제 쳐다볼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들을 겁니다. 이렇게. 예.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대 여리고 성터. 지금 이렇게 흙을 파면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이제 다 돈이 없으니까 다 하질 못해요. 여기다가 기꺼이 투자를 안 하죠. 그리고 이 여리고는 원래는 요르단 땅이었어요. 근데 60년대 7일 전쟁 때 이스라엘 군이 여기 점령을 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점령하고 있는. 반환 안 하나 보네. 네, 반환 안 하고 여기를 그냥 완전히 고정화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반환을. 네네네. 그렇게 했던데 여리고입니다. 그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군이 점령해서 지금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여리고 성터 이렇게 돼 있죠. 지금도 이렇게 근데 그 고고학자들 최근에 발굴한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 여리고 고대 여리고 성터에서 지진의 흔적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게 지진으로 그냥 한꺼번에 폭삭한 거죠. 지진으로. 가능하죠. 그게 지진이라면 가능하죠. 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그걸 했을까? 지진. 밑에서 흔들어 버리면 그때는 뭐 지진 공법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냥 다 돌로 쌓은 것들 무너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몇 초면 끝나버리잖아요. 한 1분만 흔들어 버리면 그런 터는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예.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리고를 이제 더 가서 이제 여기 여리고 성터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거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사실은 돌아다니기에는 그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망대에서 두루두루 보면서 설명을 듣는 거지, 이렇게. 두루두루 들으면서. 아, 한개 꼭 빠져야 네. 대신, 뭐냐면, 여기를, 우리가 이 고대 여리고 성터 들어가려면은, 입장료를 내고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길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길 따라서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이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근데 그 입구에 우리가 갔다 오면은 거기서 종려나무 그런 열매 팔 거예요. 그때 꼭 거기서 사야 됩니다. 안 사면 살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싸고 맛있고, 건으로 해서 팔거든,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것을 후회하지 않게 사야 돼요. 또 선물을 줄 사람 있으면 그걸로 선물을 사서 갖다 주고, 대신 이제 짐이 좀 된다는 거, 짐이 돼서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 가방에다가. 그러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되니까. 이렇게. 네네. 뭐 어차피 5일째인데. 네, 5일째니까. 괜찮아요. 네,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공동으로 돈 걷는 건 없어요? 이제 공동경비가 이제 나중에 있을 거예요. 공동경비 있어요. 그 다음 여리고에 가면은 이제 삭교의 뽕나무를 이제 구경하러 갈 겁니다. 뽕나무의 규모가 이 정도, 보통 이 정도였을 거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크죠. 그렇죠? 굉장히 크고, 아마 이런 가지를 걸쳐서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 밑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뽕나무는 아니고요. 그 뽕나무랑 은혜를 많이 받겠죠. 근데 그 뽕나무는 아닙니다. 그 뽕나무가 살아있으려면 지금 2000살을 돼야 되잖아요. 2000살.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이제 그래도 가장 오래된 뽕나무,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 정도 되지 않았냐. 사람이 올라가서 지탱할 수 있고 그늘이 되고, 예수님 뽕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뽕나무와 같은 거예요? 다르죠. 우리나라 뽕나무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아예 다른 나무인가? 네. 모르게 품종이 다른지, 우리 뽕나무는 얇잖아요. 이렇게 해서 뽕잎 따고. 아니, 우리 뽕나무 보지 못했는데, 그냥 왜 영화 뽕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안 커. 여기 그냥 따는데 그냥.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난 우리나라 뽕나무인데, 저기는 그렇지 않아요. 더 막 큰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고, 이렇게 이제 상상도, 여기 이제 헤렘 있지, 헤렘? 여기 헤롯의 궁전, 이렇게 해서, 동네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삭교가 왜 여기 있겠어요? 세관이잖아요. 그쵸?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헤롯이 있는 데잖아. 헤롯 궁전이 있는 공무원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여기 있으면서 세금 걷어야지. 그리고 여기가 길목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길목이니까 오가는 상인들 세금 걷어야죠. 예, 그리고 물품 같은 거 검사하고, 이쪽 내려가면은 요단강 건너 오죠. 모압 땅이죠, 이제. 그쵸? 그러면 길 건너오는 상인들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여리고 지나서 가니까 물품 검사, 세관 검사,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여기서 정말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로 누가 이사 오고 싶지 않은 공무원이 있겠어요? 참 좋은 데인데. 그래서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다 관광버스가 시간을 줄 거예요. 그럼 내려서 사진도 찍고 그러거든요. 예. 찍으실 분들은 이게 삭개오의 뽕나무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진짜는 아니고. 바로 그 뽕나무는 아니고, 그 뽕나무와 비슷하다고 추정되는 그 뽕나무. 그렇지만 저기서 설명하는 사람이 그 뽕나무다 하면은 다들 뿅 갑니다, 이제. 오, 주님. 그러면서 이제 뿅 가는데. 뿅 갑니다, 뽕나무 밑에서. 근데, 아쉽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여리고에 가면 또 들리는 데가 엘리사의 샘을 또 들리게 돼요. 엘리사의 샘. 그 사막인데, 그게 사막의 오아시스인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분당 4,000리터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요, 막 호수다가, 소방호수 같은 데다 물을 그냥 막 쫙 뿌리고 막 물을 주는 데가 여리고예요. 물이 많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지. 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니까. 저지대가 보니까. 예, 저지대고, 그런데도, 근데 이유를 몰라요. 주변을 딱 보면 다 사막이에요.
근데 물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지하수로. 예, 다들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쓴 물을 그 소금을 갖고라 해가지고 소금을 갖다 뿌려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못 쓰는 물이 아니고 유용한 물이 되게 할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모든 식물들이 이 물을 먹고 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엘리사의 샘물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열왕기하 2장 19절, 20절, 22절 쭉 보니까요. 21절에 엘리사가 물에 건너러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하고 소금을 뿌렸어요. 그 뒤로부터 이 물이 나쁜 물이었는데 그래서 물이 얼마나 나쁜지 이 물을 떠다가 식물에다가 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줄 수 없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물이요. 네, 그러니까는 무슨 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물을 뿌리면 나무에다가 물을 뿌리면 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민원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 보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소금을 그래도 담아와라. 그렇게 해놓고 해서 쭉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물이 이 깨끗한 물이 되고 먹을 물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이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고 지내는데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건 미스테리예요. 네,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여기 수도관 있죠. 이 관으로 그냥 빼가지고 다 곳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물을. 그래도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죠. 네, 저수지가 없는데 이런 취수구를 만들어가지고 네, 계속 그냥 갔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신기하다 생각하죠. 예. 근데 요즘에는 먹어봐야 되겠네. 네? 가서 먹어볼 수 있어요. 먹어볼 수 있어요. 다는 못 가고도 대표로 내려가서 너무 내려가서 그러면 또 더러워지니까 한번 떠 먹어보고. 그러니까는 이강근 교수라고 하는 그분은 그 혼자 이제 그 다큐 찍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얼굴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씻더라고요. 물도 떠 먹어보고. 네.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마지막 이제 코스가 뭐냐면 여리고에서 시험산입니다. 시험산. 네. 시험산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나가서 이제 시험 받으신 곳, 이 포스트를 딱 찝어서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시험산인데 그거 보면은 이렇게 벽에 이렇게 지금 멀리서 보니까 이게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시험산 수도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유대광야 끝자락이에요. 유대광야. 저 너머에 유대광야 쭉 있고, 그리고 끝자락에 시험산이 이렇게 있어요. 시험산.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것이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걸어서 못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이제 올라갈 겁니다. 가까이서 좀 보면은 이렇게 딱 보이죠. 이 벽에다가 원래는 수도사들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 거기 마귀하고 대화하신 곳 이런 데라고 하는 추정되는 곳인데 옛날에는 이제 수도사들 구멍을 파고 여기도 구멍을 파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이렇게 수도원을 지어서 이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쪽 올라가죠. 이런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위에서 보니까 좋은데. 네, 쭉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 케이블카가 저기 구글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세계에서 이 기울기가 가장 심한 기울기를 가진 케이블카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다 짚라인 설치하면은 끝내줄 것 같은데. 짚라인 딱 그냥 각도가 그냥 기울기가 있으니까. 예. 그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수도사들이 기거하는 것이 있고 지금도 있어요 여기? 지금도 수도사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개방을 안 하고 쉬는 시간만 한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이런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만 케이블카 운영해가지고 가서 보고 이 사람들 쉬는 시간 끝나면 다들 철수
방해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대기자가 많대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간다고 케이블카 탄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거기 여기 적혀 있는데 일정에 케이블카 타고 시험장 가니까 케이블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도 내리면 좀 걸어 올라갑니다. 헉헉거리고 올라갑니다. 이제 그 밑에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는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귀하고 예수님 앉으셔서 마귀하고 대화를 했다고 추정되는 바위가 이제 그게 이제 그 핵심이죠. 네. 거기가 이제 오픈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유대 광야 쪽으로 이제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유대 광야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와 사이에 있어요, 유대 광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유대 광야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역에 앞서서 유대 광야를 들어가셨던 게 가까워서 그래요. 거기가 가까워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울퉁불퉁 이래요. 그러니까 뜨거우면은 이쪽 그늘 쪽에 있으면 돼요. 네, 이런 그늘이 유일한 이제 피하는 길이더라고요.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늘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녁이 되면은 완전 영하로 떨어진다는 거. 이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길을 잃으면요, 낭떠러지가 많아요. 낭떠러지가 많아서 그냥 계곡에 떨어져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GPS 없이 가면은 완전히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GPS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골짜기 곳에 이렇게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 나무도 있고 한데 이렇게 곳곳에 물이 흐른대요. 물이. 네. 물이 그 물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그 물길을 따라가면은 그게 보통 길이에요. 물길을 따라가는 길이 꼬불꼬불.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길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여리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은 그 물길을 안 따라가고 물길을 따라가면은 좀 돌아가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지름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다른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길로 가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당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야 끝에 여기 사해가 보여요. 사해. 네. 사해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푸른빛 있죠. 푸른빛이 있다는 건 뭐냐면 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물은 높은 데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 여리고로 가는 거지. 여리고로.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엔게디 폭포, 엔게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게디는 그 다음에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들사슴의 샘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래요. 들사슴의 샘. 들사슴의 샘. 그러니까 사슴들이 광야에 있는 사슴들이 물 마시는 곳이 엔게디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곳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죠. 주로 엔게디는 고대부터 있었지만 성경엔 주로 유명해진 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곳이 엔게디예요. 그렇죠. 엔게디인데 그 사무엘상 24장 1절 엔게디 광야에 있더라고 고발을 누가 하죠. 그리고 다윗이 거기 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이게 엔게디가 이런 계곡들인데 그 엔게디 계곡에는 정말 아주 큰 것은 100m짜리 폭포도 있대요. 근데 그 폭포까지 가려면 2시간 아마 걸어가야 된다고. 2시간가량 걸어가야 100m짜리 폭포를 만날 수가 있대요. 아마 가이드가 우리를 여기를 데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전력을 10m 폭포를 가는데 있는데 네, 시간 전략을 해서 10m 폭포만 가볼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100m 폭포라고 하면 이제 2시간 건다 생각을 하고 10m 폭포다 그러면
생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려 있을 것 같아. 어디 갈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왕 규모가 스케일이 크니까 100m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오해야 돼요. 2시간 걸어가야 된다는 거. 더워요? 말할 수 없이 뜨거워. 광야인데 지금 엔기딘 광야잖아요. 그게 사해 쪽으로 내려. 예? 아, 겨울도 열대 지방은 겨울도 뭐 의미가 없죠. 거기서 그 차이죠. 비가 오냐 안 오냐 그 차이죠. 그래서 어떻게 폭포가 이렇게 생겼느냐? 빗물이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가 석회층이라 스며들어서 이렇게 길을 만든 거죠. 녹아서. 그래서 거기까지. 바다로 내일 보낸 것처럼 다 땅을 다 흡수하고 있는. 네, 땅. 그래서 거기 굴을 잘 팔 수 있어요. 굴이 잘 파지는 거예요. 석회석이니까 연장만 하나 갖고 있으면은 팔 수 있고 그냥 바위가 아니고 석회석이니까 잘 하시죠. 대신 물에 약하죠. 자, 이제 차를 타고 우리가 베다니로 갑니다. 이게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쪽 유다 광야예요. 그리고 이쪽 유다 광야 끝에 내려가면은 여리고예요. 그 다음에 사해예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쪽에서 올라가면 사해 끝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하면 베다니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데 베다니 예수님 세례 받으신 베다니거든요. 요단강가 베다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오면은 만나는 게 베다니예요. 베다니에서 지나가면 감람산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벳박이에요. 베다니에서 넘어가면은 벳박이에요. 저것도 베다니가 베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베다니가 있어요. 베레아 아니에요?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네,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는 이제 한 오리쯤 되더라. 이제 성경 이렇게 예루살렘 오리쯤 되더라. 그러니까 오리쯤이니까 여러분 한 2km,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하고 이쪽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고 이거 아꼈다가 다음 날 한꺼번에 투어를 한다 하고 이제 비껴서 베들레헴으로 갈 거예요. 베들레헴. 큰 그림을 보시면 돼요. 큰 그림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베다니 거쳐서 광야로 해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요. 다시 또 올라올 때 요렇게 길 타고 이렇게. 자, 거기에 가면은 이제 베다니에는 우리가 왜 가냐? 나사로 때문에 가죠.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나사로. 그래서 베다니는 두 사람이 여기 우리가 아는데, 첫째는 나사로, 두 번째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게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여기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게 소개하는데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가 나사로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시몬의 집, 베다니에 시몬의 집이 있는데 시몬의 집은 어딘지 모른대요. 그래서 시몬의 집은 갈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근데 분명한 성경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가. 그러면 다른 마리아는 누구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시는 둘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당시에는 우리로 말하면 영자처럼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 동네, 그 나라에. 그러니까 어느 마리아 이렇게 말하죠. 구분해야죠. 예. 근데 그 예수님 발을 씻겼던 여자는 그 나사로의 베다니에서 사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자기 머리털로 씻었어요. 예. 성경 요한복음 12장 3절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왔던 그 마리아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8절에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되더라.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줬잖아요. 베다니가 두 군데인데 예루살렘에서 5리쯤 되는 베다니. 예? 베다니. 5리쯤 되는 베다니. 이렇게. 그 다음에 너 아주 먼 베다니. 이렇게. 자, 나사로의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에 이렇게 생겼고,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캄캄해 보이죠? 근데 이게, 1904년 당시에, 여기를 발굴할 때 4년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걸 좀 이제 뭐 시멘트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죠? 이때 또 원석들은 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원석들은 안 보이고, 새로 좀 이렇게 돌 좀 갖다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 들어가면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대요. 원래는 이렇게. 계단, 이렇게 한 색, 이것도 계단 새로 깔은 것 같아요. 돌 계단에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현대에서. 그리고 이게 무덤 내부. 그리고 그 위에, 무덤 위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 원래 형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나사로의 기념교회예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는 무슬림 사원이 또 있다고 그래요. 무슬림 사원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여기가 이거예요. 사진 3개가 이렇게인데 이렇게 나사로.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지 모르겠어. 기념교회. 그 다음에 벳바게요. 벳바게는 이제 더 예루살렘 가까운 데죠. 더 가까운 데죠. 그래서 벳바게는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 그래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딱 표현이 되죠. 감람산 벳바게. 그쵸? 그러니까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라고 딱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보이는 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곡이, 흰놈의 골짜기 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계곡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감람산에서 보면 가깝게 보이지만, 진짜 가려고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렇게. 내려가. 우리도 이제 만약에 거기를 가게 되면은, 감람산에서부터 내려갈 겁니다. 걸어서, 내려가서. 왜냐면 성전, 교회가 몇 개, 눈물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 가야 되는, 거기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서 들려서 또 걸어가서 그다음에 감람산 기념교회도 보고 이런 걸 다 할 텐데 그런 걸어가는 거리에 있어요. 벳바게. 자, 벳바게가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아까 베단이라고 했죠? 베단이 더 가면 벳바게. 감람산 벳바게. 감람산 벳바게의 사인은 뭐냐면 높은 종탑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현대 더 보면은 이렇게 이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현대 지금 벳바게의 모습이에요. 이 길로 이렇게 해서 걸어서 쭉 내려가겠죠. 이제. 예. 벳바게. 그리고 벳바게 기념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그 수도회 프란세스코 수도회에서 성소로 이렇게 쓰는데 성전처럼 아이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란세스코 수도회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만약 거의 그 옷을 거적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청빈하게 사는 프란체스코 수도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이 지역에다가 학교도 만들고 막 그랬더라고요. 학교 초중고등학교 만들어 가지고 무슬림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고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벳바게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숙소로 갑니다. 숙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숙소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내려가서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베들레헴 밑이에요. 가서 맨저 스퀘어 호텔이라고 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간판이 이렇게 되고 맨저 스퀘어 호텔. 맨저 스퀘어 호텔 들어가서 내부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게 다 하루 돌아보는 거예요? 네. 빡빡하네.